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자기들이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들이 술 취해서 이렇다라고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제자의 첫 설교죠. 첫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 베드로가 이제 선포한 내용들이죠. 베드로는 먼저 그 사건이 술에 취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마시아를 이제 우리는 메시아라고 쓴 건데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렇게 세우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큐리어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시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주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요.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병자를 치유하셨죠. 앉은뱅이 장님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또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고 나서 수백 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약 성경의 기록들은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진 글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은요, 놀라울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다른 어떤 경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에 있냐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지만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것이죠. 그것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한 이 기적들을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 사실을 기억시킵니다. 그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의 외국어로 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행하신 그 이적과 표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전파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몰래 숨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공중 앞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적으로 선포된 복음이에요. 너희가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신 분이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큰 걸림이 되었던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구원자가 정말 그런 치욕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어쩔 수 없어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당한 그런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의 처형 그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죠. 저주이고 치욕이 맞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당할 치욕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계신 건데 그분을 너희가 부끄러워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뺨을 맞아야 했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고, 내가 창에 찔려야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 것이죠. 예수님의 짧은 여생도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 묵묵히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누구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하체가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 그곳에 달려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시는 그 모든 고초의 이유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는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 그곳에 처참하게 매달려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5천 명도 먹이고. 그런데 이 권능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본질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적이야말로 본질적인 이적인 것이죠.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기적은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가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기적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도 다 죽었잖아요.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려내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나사로도 다시 죽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수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곧 다시 배고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에 대한 본질적인 증거로 삼지를 않으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거 너희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녀라, 알려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잠히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증거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적은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의 확증이 부활로 증거되어진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의 영화를 누린들,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산들,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뭐였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의 증인들이다,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의 증인이다 라는 이 말이, 베드로가 이 말을 외치고 다녀서 출세하고 돈을 벌었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할 거예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말 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선언하고 다니면서 받은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죠. 목숨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부활의 증인임을 망설이지 않고 외쳤습니다. 목숨을 건 베드로의 증언, 그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베드로는 또 승천에 대해서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승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본 환상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본 거죠.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다윗이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세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많은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확증하신 그 영광과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증거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최종적인 선포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제자됨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냥
너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익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은요,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고백을 하느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갇히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당하는 그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심플해요. 매우 단순해요. 사실이니까.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사실이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그들처럼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행하신 걸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죠.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확신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는 삶은 지금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편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손해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진 않지만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 증인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어가 너희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살다가 오순절에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6월절에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죽였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고, 그들에 위하여 모인 그 군중들이, 그 당시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고 있었던 그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은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려 라고 할 때 이 찔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카타니소라는 뜻인데 꽤 뚫는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셨던 바로 그날, 심장에 칼이 꽂히듯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처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예수를 죽였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연결되는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